방언의 은사는 일단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면 방언 은사는 어디에 속해 있는 겁니까? 기도에 속해 있어요. 그 다음에 은사에 속해 있어요. 기도의 은사예요. 기도의 은사. 특히 방언 은사는 누구에게 주셨겠어요? 기도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줬죠. 기도 잘하라고. 기도 생활 잘하라고. 그러면 제가 주일날 기도에 대하여 하나님의 연단, 훈련을 이야기하면서 이야기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은 기본은 여러분이 훈련을 하셔야 돼요. 기본을 훈련하셔야 돼요. 항상 기본을 훈련하셔야 돼요. 기본. 기도 생활을 진짜 오래 하면서도 훈련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요.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제 시간을 내어서 함께 일단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해봅시다. 우리가 함께 지금 주기도문으로 여러분하고 저하고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주기도문으로. 그럼 제가 시작, 보통 예배 마칠 때 하는 주기도문으로 하자 그러면 이제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기도는 뭘 실어야 돼요? 기도에 내 마음을 합해야 돼요. 그리고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주님의 기도로 아뢰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걸 믿고 알고 그리고 아뢰는 거예요. 자, 주기도문을 먼저 일단 처음 기도를 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말 기도가 어려운 점이 있어요. 우리말 기도가 어려운 이유는 너희가 기도할 때에 조급하게 너희 마음에 있는 것을 말하지 말라 그랬어요. 너희가 조급하게 하나님 앞에 말을 뱉지 말라 그랬어요. 왜 그럽니까? 조급하게 말을 뱉다 보면 진심 어리지 않은 가식적인 내 마음에 정말로 있지도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끄집어내요. 하나님 찬양합니다. 그런데 진짜 마음에선 찬양하고 싶어요? 안 하고 싶어요? 왜 아무런 마음에도 없는 것. 그 사람을 용서합니다. 용서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마음에는 그런 마음이 없어요. 입만. 그 전문용어로 하면 주둥이만 살았다 그 말이. 마음에는 없는 것을 그냥 말만 끄집어내요. 말만 끄집어내요.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근데 그 안에서 간절함도 진실함도 없어요. 그러니 사실은 우리말로 기도하는 데는 우리가 이 마음의 어떤 준비 또한 잠잠케 우리 마음을 만드는 것, 조용하게 만드는 것, 이런 무엇인가가 더 필요해요. 일정하게 시간이 텀이나 휴지의 시간, 컴마의 시간, 마침표의 시간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정돈하는 시간이 5초, 10초, 1초, 평상시에 주님과 함께 깊이 살아온 사람은 그럴 필요가 없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은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 앞에 진심 어리게 하는데 우리말의 기도는 시간이 요해요. 물론 방언도 그게 필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제가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주기도문으로 우리가 기도하면 정말 그 내용에 내 마음을 합치는 것이 우리 마음이 조급하고 편안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되어지지가 않아요. 되질 않아요. 주기도문을 해도 하나님은 듣지를 않으시죠. 주님은 이렇게 기도하라 했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건 주술의 행위가 되고 말고 하나님이 듣지를 않죠. 왜냐하면 내 마음에 진심으로 그것을 내 마음이 원하고 소원하면서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주님의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 정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할 때 우리 안에 정말 그렇게 하나님을 지금 우리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아버지를 정말로 내가 부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말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그러는지 정말로 그분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부르는 거예요. 정말로 부르느냐, 믿음을 가지고 정말로 부르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고 잠시 그냥 아무런 마음, 믿음, 열망, 하나님을 찾음, 부르짖음도 없이 그냥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그걸 지나가느냐. 그런 식으로 주기도문 하는 사람들은 마찬가지. 다른 기도도 그렇게 흘러가지요. 그리고 기도를 하지만 열매를 맺지 못해. 제가 지금 훈련을 시킨 다음에 그 다음에 방언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거예요. 왜? 똑같은 기도니까. 방언도 기도고 우리말도 기도예요. 원리, 영적인 원리는 같아요. 다른 면이 있지만 근본은 같기 때문에 우리말 기도를 제대로 못하는 사람은 방언의 기도도 제대로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문제가 벌어지는 거예요. 그냥 은사만 받아서 방언만 랄랄라 로라로라로라 리라리라리라 그리고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방언 안 받은 사람들은 방언에 대한 신비 속에 들어가서 방언에서 사모한 사람 방언만 받으면 인생이 바뀌고 대박이 터지고 될 줄 아는데 방언 받는다 해도 바뀌는 게 없어요. 방언 받는다 해도 삶의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오히려 방언을 통해 하나님을 불신하고 의심하고 아이고 뭐 받아봐야 아무것도 없더라. 하나님이 주시는 건 정말 째째하고 별 볼 일 없더라. 그런 불신앙에 근거만 삼아가 장난질을 치면서 방언을 하면서 사람이 굉장히 종교적이 돼버려요. 굉장히 방언하면서 강팍해져가요. 왜? 아니 방언을 5년 했는데 하나마나 아무것도 없는데 믿음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의미 없는 소리. 저는 피리예요, 피리. 저나 검은고를 의미 없이 막 읊조리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도 허상에 불과하고. 물론 방언이라는 뭔가 신비적인 게 나오죠. 그러나 방언은 대부분 동일한 단어들이 반복돼서 나와요. 동일한 몇 마디 말이 계속 반복돼서 나와요. 그게 방언의 특성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제 시간이 되면 좀 제가 왜 그래야 되는지를 설명해 드릴 거고. 자, 이제 다시 주기도문 돌아가서 다시 한번 해봅시다. 이제 앞에 한번 했어요. 지금 주기도문을 함께 하면서 여러분이 뭔가를 지금 체험하고 있을 거예요. 냉랭하든지 마음이 막 조급하든지 마음이 계속 조급하고 불안하고 아니면은 흥분되어 있는 상태든지 아니면 내 마음을 주님께서 가르쳐 기도하고 합하고 있으면서 누리는 성령의 임재와 역사든지 위로가 나타나든지 각자가 다 똑같은 경험들은 하고 있지 않을 거예요. 누구는 했는데 또다시 넋두리를 하고 있으면서 그냥 앉아있으면 그리고 하라니까 하고 있을 수도 있고. 자, 두 번째 해봅시다. 여러분이 뭔가를 여러분이 경험하는 건 다 진리가 아니에요. 진리로 인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여러분의 불신앙으로 인해서 강팍한 잘못된 어떤 경험을 할 수도 있어요. 자기 경험을 신뢰해서는 안 돼. 진리의 말씀에서 인한 다른 경험을 해야 돼. 이 사람들이 그냥 엉뚱한 것들을 경험하면서 변태가 되고 이단이 되고 사이비가 되고 미혹이 되고 잘못됩니다. 우리는 똑같이 주기도문을 하지만 우리의 경험들은 다 다를 거예요. 다 다를 거예요. 많이 다를 거예요. 다시 마음을 좀 다시 신정시키고 다시 진짜로 다시 또 해보겠습니다. 진짜로. 이 기도니까 지금 하나님께 지금 주님께 가르친 기도를 지금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기도를 하는 겁니다. 우리 쇼하는 게 아니라 기도를 하는 겁니다. 다시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을 바르게 하려면
주기도문에 대한 내용이 그에 대한 말씀의 의미, 기도의 의미들이 내가 깨닫고 있어야 돼. 깨닫고 있을수록 주기도문을 바르게 할 수 있고 깨닫고 있지 않으면 해봐야 무슨 말인지도 몰라요. 학교에서 애들 공부하면서 그 개념이나 단어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무작정 외우는 것하고 똑같이 일어나고 바보같이 돼.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주기도문을 강의를 여러 번 해왔어요. 주기도문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걸 깨닫고 있는 사람은 주님께서 가르치신 주기도문으로 기도할 준비가 되는 사람, 그걸 깨닫고 아는 사람은 마음을 합하기가 쉽죠. 준비가 되기가 쉬워요. 그러나 주님께서 하신 그 기도의 내용이 뭔지를 모르고 정확하지 없고 깨닫지 못한 사람들은 주님의 기도를 한다 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 무슨 내용인지, 왜 뭐 하는 거, 뭐에 쓰는 물건인 거 그러고 있을 터인데 그 사람이 주기도문을 예배 끝날 때마다 일주일에 몇 번씩 하겠죠.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신앙은 무너지는 거예요. 왜 무너집니까? 주기도문 하나마나 열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없잖아요, 아무것도. 그러니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안 계세요? 안 계세요. 주기도문에 했는데 아무것도 없잖아요. 예배 끝날 때마다 일주일에 3번이다? 4번이다? 아니 새벽 예배 드리는 사람은 새벽 예배 끝날 때마다 또 했을 거고 1년 되면 얼마나 많이 했겠어요? 1년 되면 100번, 200번, 300번 했겠죠? 개인적으로 열심히 주기도문 하는 사람, 가정 예배 드리는 사람은 또 매일 하겠죠? 그리고 소고기 사 먹겠죠? 아무 열매가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에도 열매가 없어요. 그러면 믿음이 증가되겠어요? 떨어지겠어요? 그 안에도 없는 믿음이 박살 나버리는 거예요. 밑바닥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놓고 자기는 똑바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똑바로 했다는 거예요. 책임은 누구한테 있다고요? 하나님께 있다고. 하나님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들었다는 거예요. 믿음도 없지. 마음도 아파지도 않고. 그러니 이 열매가 없는 정말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 생활은 나를 파괴시켜버려요. 내 믿음을 파괴시켜버려요. 내 믿음을 무너뜨려버려요. 왜? 나는 종교인이 되니까. 열매가 없으니까. 아니, 정신없는 헛짓을 나는 계속 하고 있는 걸 경험하니까. 성경을 읽는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요. 잠만아요. 내 믿음은 지금 퇴보하고 있는 거예요. 무너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믿음 가운데 간절하게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다는 문제를 자각하지 않고 하나님의 탓, 하나님의 문제예요. 그러니 그 사람은 성경 읽기 하면서 믿음이 무너져버리고 마음이 담기지 않는 기도를 하면서 신앙과 삶이 무너져버려요. 열매가 없으니까 그 사람의 믿음이 성장하겠어요? 할렐루야, 우리 성령 충만히 임하겠어요? 안 그러겠죠? 배가 망신함. 종교인이 될 수밖에 없어요. 마음에 담기지 않는 주기도문만 그냥 하는 거예요. 주문처럼 외워요. 주문처럼. 의미 없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예배 끝나고 주기도문 하고 예배 마칩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면 나라 임하오시며 그러고 하는 거예요.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신앙은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그건 눈에 보이지 않아요. 자기는 잘 믿은 거예요. 예배 잘 드린 거예요. 그러니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심각한 문제를 일으켜요. 우리 신앙에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기도인데 마음을 담지 않아요. 우리 한국교회 기도생활 가운데 가장 심각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대표기도입니다. 대표기도는 정말 심각한 교회에 유감스럽게 해악이에요. 그냥 그렇게 극단적으로 일단 이야기합니다. 해악이에요. 왜냐하면 대표기도하는 분의 기도의 내용이 대표로 기도를 하는데 교인들이 그 내용의 마음을 일단 합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교인들이 그 대표기도 하는 분의 기도의 마음을 합하려면 첫째 필요한 게 뭐냐 그러면 대표기도 하는 분이 최소한 성령님의 역사로 기도해야 돼요. 성령님의 역사로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교인이 일단은 100명 있다고 합시다. 성령님의 이끄심과 역사로 기도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 100명 교인이 있으면 10명, 20명이 채 안 돼요. 대표기도는 누구만 해야 돼요? 그 사람들만. 그럼 다른 사람들은 그 믿음의 역량을 가진 다음에만이 해야 돼요. 그게 일단 문제예요. 그러나 순서 돌아가면서 하지요. 돌아가면서요. 대신에 기도 내용은 다 똑같은 것, 대동소이한 것, 덕을 세우는 것으로 고르겠죠. 그러나 과연 그 기도가 성령님으로 기도하며 아니면 성령님으로 기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나아가서 대표 기도하는 사람도 횡설수설이에요. 근데 함께 기도하는 사람도 횡설수설인데 그게 참여하는 사람은 마음을 담고 정말 아멘 하면서 내가 정말 하나님께 기도하는 내용이 저 집사님이 하는 기도입니다. 저 장로님, 저 권사님이 대표로 기도하는 그 내용과 내 마음을 딱 하나님께 아뢰는 게 맞습니다.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하는 사람이 횡설수설인데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이제 고민하고 주여! 아이고, 큰일이네. 아멘. 어떤 분이 그러다가 너무 당황스러우니까 갑자기 절에 30년을 다녔거든요. 나무하고 탑을 아멘. 마무리를 지어야 되겠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막 그게 생각이 안 나가지고 30년 절에 다녔다가 자기도 막 정신이 없으니까요. 주여 주여 하다가 땀만 뚝뚝 흘리고. 대표기도는 나열식 기도, 나열식. 기도 제목을 이렇게 하나씩 나열하는 거잖아요. 나라 민족을 위해 기도도 하고,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셀교회다면 셀을 위해서 기도하고, 초신자를 위해 기도하고, 여러 가지 기도를 하잖아요. 그렇게 이제 기도 제목이 10개다, 그럼 10개를 막 3분에 뚝뚝뚝뚝뚝뚝 해요. 20개다, 그러면은 막 5분에 20개를 나열을 해요. 쉬지 않고 나열하려면. 기억력이 한계가 있으니까 또 적기도 하고, 응? 그래요. 적는 걸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게.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도 여기에 마음을 잘 담아요, 못 담아요? 자기가 대표 기도하는 것에. 못 담아요. 그러면 당사자도 마음을 담지 않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마음을 담을 수가 없어요. 대표로 기도하는 것에 대표가 되지를 못해버려요. 문제는, 대표 기도를 많은 믿는 사람들이 기도의 모델과 샘플로 생각해요. 그러니 기독교 서점에 가면 대표기도 책은 서재 하나를 차지할 정도로 많아요. 그 사람들이 재고 많이 사가는 책에 속해요. 대표기도를 많이 하니까. 그러면서 기도 생활을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나열하는 기도, 나열하는 기도. 기도 제목 하나, 2개, 3개, 4개, 5개 나열하는 방식으로 기도를 한다고 생각합니다. 나열을 그렇게 해가는 거예요. 그러나 그 기도 방식은 틀리고 잘못된 거예요. 대표기도는 여러분이 1월 15일 음력으로 정월 대보름에 그 찰밥 해드셨잖아요. 그 1년에 몇 번 안 해먹는 거죠. 그런 것처럼 대표기도는 그냥 가는 외식 같은 거예요. 외식 같은 거. 그건 기도에 일반적인 게 될 수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대표기도를 교회에서 또 열심히 돌아가면 시키면 그에 대한 부담감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부담감이 있으니까 여기에 막 내어가지고 자기의 기도 패턴을 대표기도식으로 바꿔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생각하면 일단 한 3분의 10개의 기도 제목을 쭉 나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30분을 기도하면 몇 개를 나열해야 돼요? 몇 개요? 3분의 10개면 30분이면 100개입니다. 쉬지 않고 100개를 해야 돼. 10개도 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몇 개 하다가, 주여. 그리고, 익숙하게 한 사람들은 그냥 해왔던 거 그대로 하면 되니까 상관없는데, 익숙하지 않은 사람은 까먹어버리니까. 그러면, 30분에 100개인데, 1시간 기도하면, 기도를 200개를 해야 돼. 200개를 쉬지 않고. 그게 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불가능한 이야기. 그런 방법에 그것을 대표기도 기도의 생활의 중심과 모델로 가져와서 대표기도식으로 기도하려는 사람들은 기도 생활이 이제 무너지고 망가져버려요. 되지를 않지요. 그래서 이 대표기도라는 것이
믿음을 성장시키기보다는 정말로 교회의 이 암초가 되고 독성을 가진 이 독이 되고 기도 생활을 망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기도. 제가 대표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할 수밖에 없는 현대사회와 교회 생활에서 대표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는 몇 년 전에 제가 설교를 했었어요. 그러니 그에 대해서는 더 이야기하지 않고요. 물론 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알고 있어야 되니까. 그런다고 해서 대표기도가 죄는 아니니까. 그잖아요? 죄는 아니에요. 일반적으로 이제 목회기도가 맞고 목회자가 대표로 기도하는 게 일반 과거의 개혁주의 전통이에요. 저는 개혁주의 전통을 따라서 제가 목회기도로 제가 마감하고 마무리합니다. 물론 저희 교회도 한참 때는 자원하는 분들에 한해서 대표 기도를 해왔었습니다. 주일을 딱 한 번 더 짐을 대지 않도록 그렇게 했다가 짐을 많이 가시는 분들은 또 명단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대표기도 하는 분들은 믿음이 좋고 안 하는 분들은 믿음이 없는 것도 전혀 상관이 없었습니다. 자, 다시 이제 주기도문을 여러분이 했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일단 2번은 우리가 학교 한 5번 정도까지 해야 되는데 그렇게는 이제 어려우니까 여러분이 시간을 내어서 여러분이 개인적으로 진짜로 다시 대표기도를 주기도문을 해보셔야 돼요. 대신에 최소한 주기도문의 내용을 알고 있어야지만이 그 내용으로 마음을 담아 할 수 있어요. 모르는 사람은 할 수 없는 거예요. 주기도문에 대한 그 강해나 설교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아는 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주기도문은 모든 기도에 어떤 원리가 그 안에 깊이 있게 들어가 있다. 제가 그렇게 강론해 왔습니다. 자, 이제 같은 동일한 원리로 자, 방언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이제 방언 기도가 이 기도하는 기본이 안 된 사람들은 방언 기도의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기도의 이 중심이 안 된 사람들. 기도는 누구 앞에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하나님 앞에서 한다는 자각, 한다는 의식, 한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기도를 해도 열매가 없고 방언을 해도 열매가 없어요. 이게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금 기도한다는 것이 훈련되는 것은 어렵습니다. 문제는 그 훈련을, 그게 훈련이라고 제가 표현하지만 실제로는 마음가짐이에요. 마음가짐이에요. 경건이죠. 경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경건에 이르기를 훈련하라 그런 건데 그 경건을 가지지를 않아버려요. 그런 상태에서 방언을 해요. 의미가 있어요? 없어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런 방언을 하면 할수록 자기의 신앙을, 하나님 관계를 파괴를 시켜버려요. 자기 집이 있으면 집을 망치로 벽을 두드려 깨요. 파괴를 시키면 냉장고를 두드려 깨요. 그래놓고 집이 더 리모델링이 잘 되고 멋지게 되고 아름답게 되기를 바란다면 정신병자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방언으로 기도해서 영으로 비밀을 말하기 때문에 내용은 몰라요. 그러나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기도의 기본이 돼야 돼요. 그 기본이 돼야 돼요. 그 기본이. 이 기본을 갖추는 것은 어려워요. 조금 방심해버리면 넋두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조금 방심해버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러고 시간만 때우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렇게나 기도한다 해서 하나님은 들으시지는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진심 어린 기도를 해야 된다. 정말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된다. 그건 여러분이 그렇게 마음을 먹으셔야 돼요. 이게 자녀에게 부모를 공경하라 그랬어요.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면 자녀 입에서 싸가지 없는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근데 부모에 대한 공경이 제대로 안 만들어지면 지 성질에 따라 기분에 따라 말이 나와요. 그 부모에 대한 공경이 만들어지는 것이 쉬워요?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형제 사랑을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그냥 형제 사랑하십시다 설교하면 형제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안 그렇잖아요. 쉬워요? 어려워요. 주님 앞에서 형제 사랑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 들어가야지만이 내가 마음으로 주님 앞에서 그 사람을 사랑해야 돼요. 또 사랑해야 돼요. 꼴보기 싫은 걸 경험하면 또 사랑해야 돼요. 그러면서 사랑이 열매 맺어가요. 저 사람은 나를 싫어하는데 나는 저 사람을 주님 안에서 마음 먹고 사랑해야 돼요. 또 사랑해야 돼요. 그럴 때 나는 사랑이 뭔지를 배우고 아는 사람이 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 돼가요. 그건 사랑합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형제 사랑해야 됩니다. 난 설교를 듣는 것만으로는 안 돼요. 마찬가지로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해야 돼요. 공통점. 제가 방언의 은사도 기도의 은사니까 기도고 방언이 기도란 말이에요. 기도. 영으로 비밀을 말하는 하나님께 아뢰는 기도. 뭐 주기도문을 하든지 우리말로 기도하든지 기도해요. 공통점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지 않으면 그 놀라운 은사로 주어진 선물인 방언 기도라 할지라도 무용한 것이에요. 가치가 없는 것이고 아무 열매를 맺지 않아요. 저는 방언 은사를 10년, 20년, 30년, 40년 한 사람들 만나왔습니다. 그 가운데 대부분의 사람이 아무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제가 대부분이라 그러는 것의 퍼센티지가 좀 애매해지지만 일단은 절반 이상 방언 기도를 열심히 많이 해왔어요. 10년간 해왔어요. 10명 해왔다면 절반 이상 5명 이상 20년간을 방언 기도를 해왔어요. 100명이 20년간 방언 기도를 해왔는데 50명 이상 열매가 없어요.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그것 때문에 사람들은 자기의 방언 은사를 의심합니다. 이 방언이 아닌가요? 그 방언 대부분 방언 맞아요. 방언 은사 그것이 옛날 군대 프로그램 가면 우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건 뻥이었어요, 대부분. 그러나 열매가 없는 사람들의 방언 은사도 정확한 방언 은사인 걸 저는 확인해요. 들으면 알거든요. 아니면 최소한 방언 은사는요. 첫째는 방언 은사의 특성이 뭐냐 그러면 방언은 언어이기 때문에 혀가 꼬여요. 그래서 내가 보통 한국말을 하거나 아니 영어를 사용하거나 뭐 이런 기본적인 혀의 위치나 모양과 꼬임하고는 다른 일이 벌어져요. 그냥 우리나라 말로 랄랄라 이렇게 한다고 쳐도 방언 은사로 랄랄라 하는데 혀가 위치가 틀려요. 자꾸만 혀가 같은 랄랄라가 한국말로 랄랄라 하잖아요. 우리가 랄랄라 손잡고 랄랄라 막 그렇게 하는데 그것하고 위치가 같으면서도 자꾸 달라져요. 랄랄랄랄랄랄랄 이렇게 막 자꾸 말려 들어가고 꼬여 들어가요. 혀가. 그러니 한국말에 랄랄라 하는 것처럼 보여도 랄랄라가 아니란 이야기예요. 혀가 틀리단 말이에요. 혀가. 어느 외국에 가면 신기한 말들이 참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하고 똑같은 발음, 유사한 발음을 쓰는데 말이 전혀 틀려요. 그냥. 그런 말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나라 말을 들으면 단어가 같아가지고 우리가 들을 때 그 말을 쓰니까 상대방 그것 가지고 우리를 막 두드러 패고 죽이려고 그래요. 모욕이고 욕이어가지고. 우리나라 말 뜻은 전혀 틀린데. 그런 것처럼 똑같이 랄랄라지만 혀가 꼬이고 틀리는 랄랄라는 영어로 말하는 비밀의 언어고 우리가 쓰는 그냥 아무 의미 없는 노래 부를 때 막 랄랄라 하는 그거하고는 전혀 달라요. 전혀 달라요. 저 사람이 하는 랄랄라와 이 사람이 하는 랄랄라와 저 사람이 하는 랄랄라가 다 틀려요.
그건 비밀의 언어가 방언이거든요. 그러니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는 걸 넘어서는 하나님의 지혜에 속한 것이 방언이에요. 사람의 지혜에 속한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없는 어리석은 사람들은 그래서 방언을 정말 하찮게 여기고 아무것도 아닌 것을 여기고 가볍게 여기고 소홀히 여겨요. 하나님이 준 선물을 소홀히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설 자리는 어디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준 선물을 아무것도 아닌 거추장스러운 것, 하잘것없는 것, 쓸모없는 것, 볼품없는 것, 그냥 귀찮은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뻐하실 리는 없지요. 그러니 방언은 사람 어떤 면에서 안 받은 사람보다 받은 사람이 죄가 훨씬 많아요. 받은 사람이 죄를 훨씬 많이 짓고 살아가요. 안 받은 사람이야. 방언에서 안 받았으면 방언을 할 수가 없으니까 우리말 기도밖에 못하죠. 묵상 기도든지 우리말 기도든지 소리내야 하는 기도든지. 그러나 방언을 받은 사람은 방언을 해왔겠지요. 방언에 대해서 정말로 하나님 제게 방언 은사를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진심 어린 그 고백을 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면 방언의 은사를 받은 그래서 그 이후의 시간들만큼 하나님을 모욕하고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성령님을 모욕하고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성령님을 불쾌하게 해드리고 거슬리고 거역하고 살아왔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누가? 정말 우리하고 깊은 관계를 가진 누가? 선물을 정말 귀한 선물을 싸구려가 아니라 귀한 선물을 정말로 값지게 준비해가지고 줬는데 우리가 이것을 어디 집어 던져버리거나 소홀히 여기거나 쓰레기통에 넣어버리거나 그랬다면 그 사람이 그걸 보고 안 닿으면은 제대로 된 관계를 맺고 가기는 어렵겠죠. 성령님께서는 정말로 귀한 은사로서 방언 은사를 주셨어요. 자, 생각해 보십시다. 흔한 게 귀할까요? 안 흔한 게 귀할까요? 일단은 이제 그에 대한 정답은 둘 다겠죠. 둘 다예요. 둘 다입니다. 자, 그러면 치킨을 우리가 좋아합니다. 애들이 치킨을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치킨만 먹고 정말 살까요? 아니면 일반적으로 집에서 먹는 김치하고 밥을 먹고 사는 게 더 그 사람 건강에 중요할까요? 치킨보다는 정상적인 매일 그냥 똑같은 거 먹는 그 나물의 그 밥이 더 중요할까요? 세상은 병 고치는 은사가 정말로 가치가 있어서 귀합니다. 그러나 저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는 신앙생활에는 병 고치는 은사보다 병 고치는 은사는 다른 사람을 도와주고 사역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 관계에서는 병 고치는 은사보다 방언 은사가 더 귀합니다.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 귀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있어서는 방언 은사가 더 가치가 있습니다. 방언 은사에 대해 성경 뭐라고 이야기하냐 그러면 3절에 그러나 애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안위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방언과 애언을 비교하면서 방언을 말하는 사람은 자기의 덕을 세웁니다. 자기의 덕. 덕에 무엇을 더하고 무엇에 무엇을 더하고 이런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죠. 덕을 세우라. 자기의 덕을 무엇이 세워요? 방언 하는 사람, 방언 기도하는 사람. 물론 제가 앞에서 방언 기도한다고 무조건 덕을 세우지는 않는다는 것을 무조건 제가 정확히 말씀드렸어요. 방언 은사를 가지고 방언만 하면 자동으로 덕이 세워진다. 그건 정신병이에요. 자동차 에코스가 있어요. 그랜저가 있어요. 운전면허도 없이 운전할지도 모르고 그냥 5살짜리가 몰고 나가면 되는 거예요? 몰고 나가면 너무나 운전 잘하고 너무나 유익을 끼치는 거예요? 안 그렇지요? 운전을 잘 배우고 운전면허를 따고 법규를 지키면서 운전을 잘해야지 저 에코스든지 그랜저든지 차를 통한 유익을 얻겠죠. 그러지 방언만 한다면 무조건 된다. 그건
뭘 모르는 사람. 은사 받아서 그냥 랄랄라 로로로 로켓시 하면 된다. 그건 뭘 모르는 사람. 누구 앞에서 해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이게 기본이. 그 기본을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해야 돼. 훈련하라. 경건에 이르기 연습하라 그 말, 훈련하라 그 말이. 훈련하라. 경건은 하나님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주일날 찬양을 연습해봤죠? 같이 제가 못 부르는 찬양을 같이 불렀잖아요. 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경건이 경건. 하나님 앞에서 우리 마음을 준비하는 건 이건 훈련하지 않으면 잘 안 돼요. 마음은 본래 그래요. 마음은 이 마음. 나란 존재는 듣고 그냥 깨달음과 도를 통하고 그러지 않아요. 이 세상의 미혹은 아침에 도를 듣고 깨달으면 저녁에 죽어도 된다 뭐 그런 헛소리 하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뭐 사카에 뭐 깨달음 얻어서 뭐지 어쩌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런 거 없어요. 그냥 뭔을 듣고 깨달으니까 되어져 버리고 그런 건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깨달음이라는 건 정말 중요해도 그건 과정이에요. 과정 속에서 깨달음이 와가지고 더 진부하고 나아가는 거지. 특별한 어떤 깨달음을 얻으니까 나란 존재가 완벽한 사람이 돼버리고 무슨 깨달음을 얻으니까 그냥 안 되는 것이 돼버리고 그런 식은 인생사에서 거의 존재하지 않는 일이에요. 존재한다 그래도 그 깨달음이란 한 부분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마귀는 신령한 깨달음이 있다고 거짓말을 하고 사기를 쳐요. 사람들에게. 그러면서 미혹되지. 여러분은 반드시 찬양을 하든지 기도를 하든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을 가지고 기도하고 찬양하는 거 훈련해야 돼요. 방언의 핵심은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방언의 핵심. 거기에 달려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하느냐 그렇지 않느냐. 하나님 앞에서 마음가짐 없이 대표 기도도 대부분은 하나님 앞에서 합니까? 사람 앞에서 합니까? 사람 앞에서. 그게 문제인 거예요. 사람 앞에서 자기가 사람들 귀에 듣기 좋게 와 집사님 오늘 기도 은혜 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한 거지요.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기도 안 하고 사람 앞에서 기도하는 건 치워버려야죠. 그냥 하나의 유익이 있어도 10개의 손해가 있으면은 그걸 계속 하면 바보잖아요. 찬송을 하나를 불러보겠습니다. 방언인데 여러분이 경건에 이르기로 훈련해야 되니까. 좀 설교가 좀 길어지면 어차피 오늘은 좀 포기하고 좀 길게 하려고요. 그래서 그냥 설교를 2톤박을 내봅시다. 1부, 2부로 올려버리든지 그러렵니다. 2시간짜리 설교 듣는 게 사람들한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현장에 있는 분들은 이제 여러분 어쩔 수가 없어요. 잡히는 물고기랑 도망도 못 가고. 자, 찬송가 463장을 불러보겠습니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새 찬송가는 400장입니다. 463장. 그럼 제가 이제 가사를 먼저 읽어봅시다. 험한 시험 물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그러면 그 가사를 여러분이 아멘 해야 돼요. 현실이 어쨌든지 간에 상관없어요. 찬송가는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적어진 거예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찬송가 전부 다 같아요. 그러면 이 찬송가 가사에 여러분의 현실하고 상관없이 여러분의 믿음은 아멘하고 마음에는 동의해야 되고 마음의 고백이 돼야 돼요. 그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 문제는 그렇게 안 하고 살아온 사람들은 찬송가를 불러도 그걸 안 해요. 안 하니까 종교성이 강화가 되고 거짓 경건 속에 들어가요. 사람 앞에 보이는 삶 그 속에 점점점 들어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소멸돼가요. 그러니까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소멸돼가요. 코미디지요? 제가 그래서 옛날에 말씀같이 집회나 설교 가운데 거룩한 것들을 통해 짓는 죄들이라는 찬송을 통해 얼마나 심각한 죄를 짓는지
얼마나 기도를 통해 심과 간절을 짓는지, 얼마나 예배나 설교를 통해서 심과 간절을 제 저주가 임하는지를 제가 한 10년 동안에 한 2번 정도 설교를 했어요. 거룩한 것들을, 그래서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지, 찬양을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멸시하는지, 기도나 예배를 통하여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이렇게 예배드리다가, 물론 자녀를 데리고 예배드리는 사람 또 입장이 틀립니다만은, 일단은 옆에가 이제 내 애가 아니고 다른 사람 애가 있다고 칩시다. 근데 애가 여기서 예배드리는데 막 그냥 굉장히 귀엽게 놀아요. 그러니까 고개 돌리고 막 설교 시간에, 찬양 시간에 오르꺽꿍 꺽꿍 그러고 있어요. 그러면 그래놓고도 죄인줄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하나님은 얼마나 조롱하고 있는지, 거룩한 것들을 통해 짓는 죄들. 하나님께 내 마음이 향하고 있어야 돼. 뭐 설교가 얼마나 아름답든지 찬양 아름답든지 상관없이. 근데 누가 문 열고 뒤에만 돌아오면 이거 누구 권사님 좀 늦게 오셨네 오늘은. 그다음 누구 또 왔네. 예, 안녕하세요. 예. 그리고 또 막 찬양 막 하다가 그렇죠. 이게 그렇게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는지. 이게 경건이라는 것을 배우지는 않는 거예요. 배우지는 않아. 물론 현민이는 화장실 가고 싶으면 가잉. 그건 내가 허락한 거니까 그건 시험에 들지 말고 일단은 시험에서 건져준다고 찬송을 부릅시다. 네. 463장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그러면 내가 어려움과 환난 문제 속에 있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하나님께 내 마음을 실어서 기도를 해야 돼 또. 그렇죠? 네?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그러면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돼야 돼요.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그럼 이것이 여러분의 기도가 반드시 돼야 돼. 진짜 기도가 경건. 463장 대찬송가 400장 같이 부릅니다.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다시 1절 부르면서 진심어리게 험한 시험물 속에서 나를 건져주시고 노한 풍랑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권세 능력 무한하사 권세 능력 무한하사 모든 시험 이기고 풍랑조차 복종함 내 주 앞에 비오니 주여 나를 돌아보사 고이 품어주시고 험한 풍파 지나도록 나를 숨겨주소서. 자, 이제 여러분이 찬송은 혼자서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러나 찬송은 연습은 없습니다. 혼자서 연습하는데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 찬송이 함께 부를 때는 어려운 것이 눈치를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좀 훔치면 아이고 내 삑사리 나는 소리가 들리면 어쩌지 하는 그런 거. 그러니까 혼자서 찬양하며 경건 속에 들어가야 돼요. 그렇게 연습하셔야 돼요. 기도도 혼자 기도를 해요.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이 모이기 형수가 유익해요. 그러나 기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골방 속에 기도하라.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하라. 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1대1로 만나야 돼요. 1대1로.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 앞에서 엄마가 기도해라. 그래서 예 하고 신용하는 게 아니라 그냥 신용이라 그래요. 신용. 예? 현면아 기도해라. 신용. 은혜가 기도해라. 신용. 지혜가 기도해라. 신용. 예를 들어 우리 지혜가 20살 지혜가 기도한다. 그러면 한 30분 기도하면 정말 경건으로 하나님 앞에서 기도할 때는 내가 판단입니다. 내 판단. 판단을 30분을 기도하면 1분. 30분 가운데 1분.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지혜야. 이해가 되냐? 1분만 하나님께 잠깐 마음을 향하고 그 다음에 넋두리로 시간을 보내잖아. 너 찬양할 때 알지 너? 너가 찬양을 우리 지혜는 30분 기도하면 한 15분은 찬양하고 20분 찬양하거든요. 25분도 해요. 근데 진짜로 하나님 앞에 경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들으시도록 마음을 가사에 합해서 찬양하는 것은 어쩌다가 10초, 15초, 20초 되다가 그 다음에 다 말한 거. 그 다음부터는 그냥 가라. 리듬. 예? 마음을 싫지 않는 가사. 그리고 그냥 보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마음을 어떻게 하면 감동을 주는 찬송가를 고를까? 이걸 골라야지, 이제. 응? 기도도 마찬가지. 그래서 사실은 30분 기도하면 2분은 하나님 앞에서 들으시는데 28분은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넋두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통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기적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고 성령님께서 우리를 회복시키고 살리는 능력이 기도를 통하여 나타나는데 그러나 기도 생활을 수십 년 해도 경건을 몰라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몰라요. 고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은 그 고난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막 하나님께 막 외쳐서 불러서 기도해요. 그러나 응답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되거든요. 회복되지 않은 가운데 하나님 이것들이 힘들어 죽겠어요. 그래도 그 사람에게는 뭐이 없냐 하면 경건이 없어요. 경건이 하나님 앞에 내가 서게 만들어요. 은혜의 보좌 앞에 내가 서게 만들어요. 근데 그 경건이 없어요. 제가 지금 어떤 경건한 생활, 경건한 삶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경건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게 없는 사람은 문제가 생겨서 다급해요. 하나님 내일 이자를 원금을 갚아야 됩니다. 내일 빚쟁이가 온다 그랬어요. 내일 부도가 터져버리는 날이에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기도 응답 안 하십니다. 대부분은 그래요. 대부분. 하나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그래서 내 마음에 평안이 임하고 은혜가 임하고 그 상태가 먼저 된 다음에 이제 하나님 내일 부도가 납니다. 그래야 돼요. 근데 사람이 순서를 안 지켜요. 바늘 허리에 실을 묶어가지고 바느질 제대로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렇게 할 수 없어요. 근데 어려움 닥치고 환난 닥치고 고난 닥쳐서 막 하나님께 막 그냥 난리를 피우면서 기도해도 응답은 없어요. 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걸 먼저 터닝을 해야 돼요. 터닝하는 가장 좋은 기도가 방언기도예요. 가장 좋은 기도가 방언기도예요. 대신에 방언기도를 이제 우리가 개인의 생활 속에서 방언기도를 해요. 그러면 경건을 가지고 방언을 하나님께 하면 돼요. 방언 하나님 앞에서
영으로 비밀을 말함이니까 방언의 내용을 몰라요. 예, 지금 제가 통역의 이야기는 안 하고 있고, 통역의 상황을 보면 14장에 나오는데, 그건 에베우 상황이에요. 자, 그 본문에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나서 다루게 될런지, 안 다루게 될런지까지는 잘 제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제 애언하고 비교하면서, 일단은 14장 4절로 가면,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운다. 애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운다. 애언은 성령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가르치는 거예요. 애언의 본질은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미래를 말하는 게 아니라 애언은 뭐냐 그러면 3절로 가면 애언하는 자 사람에게 말하여 뭘 세워요? 덕을 세워요. 덕을 세워요. 그 다음 권면을 해요. 그 다음에 안위를 해요. 안위는 뭐냐 그러면 위로하고 comfort 위로하고 때로는 이 앞에는 권면은 책망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합니까? 누구 역사를 통하여? 성령 역사로 말하는 거 이야기야. 그냥 인간적으로 내 개인의 판단으로 말하는 게 애언이 아니에요. 덕을 세우는 것. 때로는 칭찬할 건 칭찬하고, 그치? 또 믿음이 약한 사람은 애언을 통해 말씀을 가르쳐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확신을 줘, 말씀을 통해 확신을 줘. 이게 덕을 세우는 거죠. 그러한 것을 애언이 하는 거지. 애언이 미래를 말하고 점쟁이처럼 점을 치고 그러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것은 또 예외적인 어떤 부분이 있어요, 그냥. 그건 일상적인 부분은 아니에요. 애언의 본질 자체가 아니다고 성경이 이미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언을 대부분 미래를 말한다. 장래, 내일 무슨 일이 생기고, 올해는 어떻게 되고, 내년은 어떻게 되고. 그런 식으로 애언을 중심으로 하는 사람이 이미 사입이에요. 왜? 성경, 나는 그런 식으로 하라고 다니엘처럼 누구처럼 나는 부르심 받았습니다. 신약에 있어서 애언은사는 핵심이 그게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미 잘못된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을 증거한 거예요. 애언은 핵심이 뭐냐 그러면 덕을 세우고 14장 3절 권면하고 안위하는 것이 핵심이에요. 신약의 애언은 이거예요. 구약의 애언은 선지자 다니엘이나 에스겔이나 여러 선지자 등을 이야기했지만 그러나 사실은 그때의 선지자들의 애언의 핵심도 이거였어요. 여러분이 성경을 잘 아는 사람은 알아요. 그때도 이스라엘 사람들 책망하고 회개하라 그러고 돌아서라 그러고 이것이 덕을 세우고 권면하고 안위하고 이거 책망하고 그거였어요.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이제 다니엘 선지자 활동은 70일에도 나오고 여러 가지가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었어요. 자, 5절 14장 5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고 안 원한다고요? 다 원한다고 그랬어요. 방언 말하기를 다 원한다. 저는 모든 믿는 사람이 방언할 수 있느냐? 하고 제게 물으면 저는 그렇다고 대답하고 모든 믿는 사람이 다 방언할 수 있느냐? 그럼 물으면 아니다. 두 가지 대답을 같이 가지고 있어요. 두 가지 대답을 어떻게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그 정도 설명을 여러분이 알아들으려면 1시간은 이제 걸리겠죠. 자, 그러면 일단은 1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12장 30절 12장 30절에 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진 자겠느냐?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일단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하는 건 아니다. 이런 걸 일단은 먼저 이야기해요. 그렇죠?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아서 말하는 건 아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 믿은 다음에 10년 있다가 방언을 받아. 그럼 10년 동안은 방언을 못 받고 있었던 은사를 못 받고 있으면 떼였잖아요. 우리가 다 그냥 예수 믿는 사람이 100만 명이 있다면 100만 명이 다 방언한다. 그럼 불가능한 거예요. 일단은 그 부분에서는 불가능해요. 그건 아시겠죠? 그래서 다 방언을 할 수 있느냐? 그건 일단 못한다. 그랬어요. 그러나 방언을 정말로 사모하는 사람들은 다 받는다는 부분. 정말로 방언을 사모하고 구하는 사람은 다 받는다. 그러나 이제 다 받는데 성령의 메시는 때들이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방법에 맞아야 되고 하는 몇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 부분에서 방언을 받는 부분에 대한 이야기니까 그건 좀 이제 약간은 복잡한 부분이 됩니다. 일단은 현실적으로는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 그럴 때 아니라는 답을 가지고 지금 사도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하게. 다 통역하는 자겠느냐? 그러니까 통역하는 자를 방언한 사람은 구하라 그랬는데 다 통역하는 자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없다. 응? 그걸 일단 이야기해. 내가 원한다 그래서 성령님은 내가 원하는 데 맞춰가 주는 건 아니에요. 은사를 나눠주시는 분은 성령님이 뜻대로 나눠주는 거지 내 뜻대로 나눠주시진 않아요. 자, 다시 5절, 14장 5절로 돌아가서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애언하기를 원하노라. 방언을 말한 자가 만일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하여 통역하지 아니하면 애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이게 방언을 하면서 그 방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게 방언이 이제 용도가 방언의 용도는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기도는 14장 2절로 가면 누구한테 하는 거라고요? 하나님께 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통역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특별히. 통역은 하지만 통역할 필요는 별로 없어요. 대신에 방언이 어떤 용도로 바뀌어 쓸 수 있냐 그러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예언처럼 말씀하시는 통로로 쓰일 수 있어요. 그때가 사실은 일반적으로 통역이 필요할 때예요. 우리가 하는 방언의 기도에 있어서는 통역이 필요가 없을 때 대부분 필요가 없어요. 기도도 통역은 합니다만은 대부분은 필요가 없어요. 자, 제가 간략하게 지금 이야기를 합니다. 간략하게 이야기해도 시간이 많이 걸리지만, 그래서 자세하고 길게 이걸 강의를 해가면서 설명하려면 몇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제가 간략하게 지금 하고 있는 중입니다. 설교를 해놓고 또 안 끝낼 수도 없는 상황이니까 갈 때까지 가봅시다. 자, 그래서 방언 말하는 자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 교회의 덕을 세운다. 교회는 믿는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함께 믿는 믿음의 형제를 이야기하고 그 사람들 덕을 세우려면 그 사람들 하나님께로 주시는 메시지, 하나님께로 주시는 말씀, 하나님께로 주시는 가르침, 하나님께로 주시는 책망, 하나님께로 주시는 권면, 하나님께로 주시는 위로가 나타나야지만이 그 사람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세워지고 때론 회개하고 때론 은혜를 받고 때론 영적 침체에서 일어나고 때론 하나님 말씀을 깨달으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믿음이 생기고 막 그렇게 될 거 아니에요? 이게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예요. 믿는 사람을 세우는 게. 근데 방언하고 방언 통역이 함께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언은 애언보다 못하다. 이게 5절이고요. 6절. 그런지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서 방언을 말하고 계시나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이 지식은 뭐겠어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그렇죠? 이 지식이 세상 지식이나 어이고 기계는 어떻게 되고 자동차는 어떻게 엔진이 되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성령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 진리에 대한 지식이라는 걸 알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지식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점점점 더해져 가지요. 세상 지식이 아니라 하나님 아는 지식은 점점점. 과거에 초대교회는 교리가 아직 확립되지 않았어요. 그러다가 이단들이 생기고 막 영지주의가 생기고 몬티너스? 또 생각이 안 나요. 하여튼 그런 것들이 생기고 별의별 이단들이 생기니까 교리를 확립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교회를 지키고 하는 교리들이 만들어져가. 그러면서 나중에 기독론,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인성과 신성을 가지셨다. 이것들이 잘 정립이 안 되니까 이제 예수님에 대하여 가연설이든 뭐든지 간에 막 이상하게 어떻게 돼가지고 그다음 삼위일체론이 정립이 되면서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신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님으로 거하신다 하는 이제 교리들이 확립되면서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정돈하고 지키고 이런 것들이 더 깊은 지식이죠. 누구를 아는 지식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애언도 폐하고 방언도 붙이고 지식도 폐하리라. 그때 그 지식이 무슨 지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 말씀을 아는 지식이라고 이제 이 14장을 넘어오면 그렇게 우리가 문맥적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지식이나 애언이나 가르치는 것이나 말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무엇이 유익하리요? 유익하지 않다. 자, 12절로 이제 건너뛰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가르치고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말씀 아는 진리의 지식, 또 이 덕을 세우기 위하여 권면하고 이렇게 사역을 고린도교회에 했다. 고린도 믿는 사람들이 했다. 그러면서 12절 그러면 너희도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자인지요 교회 덕 세우기를 위하여 풍성하기를 구하라. 풍성하기를 구하라. 13절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이렇게 이제 일단 명령을 해요.
네, 과거의 이 교회의 시스템이 고린도 교회 같으면 지금 현 시대의 시스템하고 틀립니다. 왜 틀리게 됐냐 그러면 은사 중단론 때문에 틀리게 됐어요. 자, 고린도 교회의 예배를 우리가 먼저 봅시다. 14장 26절로 가겠습니다. 당시 고린도 교회 예배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첫째,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 알고 너희가 모일 때 뭐 하려고 모입니까? 예배 드리려고 모이죠. 예배 드리려고 모일 때에 첫째,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그러니까 우리 예배 때 찬송가 부르는 거하고 지금 같아요. 찬송시가 있고, 그다음 가르치는 말씀이 있어요. 가르치는 말씀은 지금으로 하면 설교지요. 설교. 그다음에 계시가 있어요. 계시. 성령으로부터는 지식의 말씀, 뭐 지혜의 말씀, 뭐 영분별, 아니면은 애언, 뭐 이런 게 있단 말이에요. 그때 그 모일 때의 고린도 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초대교회 애들이. 막 성령 역사 강렬하니까. 그 다음에 방언이 있어요. 근데 그냥 한 사람이 일어나가지고 방언을 한 게 아니라 반드시 누가 있어야 됐단 말이에요? 통역자가 있어야 됐어요. 그렇지? 방언하는 거 혼자 그냥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30분 하고 앉아버리면 30분 동안 사람들 뭐 해야 돼? 뭐 하는 거야 저거? 그럴 거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문란하게 되겠죠? 질서가 없게 되겠죠? 방언을 이 모일 때의 예배 시간에 누가 하면 반드시 뭐 해야 된다고요? 통역을 해야 된다. 딴 사람이 일어나가 통역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방언이 있었고 통역이 있었다는 이야기. 통역하는 사람, 통역함도 있나니 그러면서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 그러면 우리가 그냥 교회가 모여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기도가 할 수 있는 상황에서는 방언 기도를 해도 되는 거예요. 그때는 통역이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안 필요해요. 함께 모여 기도하지만 어떤 면에서 각자가 기도하는 거예요. 이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서 야 교회에서는 방언하지 말라 그랬다. 집에서만 해라. 이렇게 하는 사람은 이 14장을 성경을 이해하지 못하는 멍청이에 속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가 무너뜨리는 거죠. 진리를 무너뜨리는 자로 삶을 사니까 하나님 말씀 혼합시키고 하나님 말씀 무너뜨리는 사람은 하나님 가까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성령 역사 제대로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제대로 있질 않아. 잘못된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는 필요이 나타납니다. 성령님이 안 도우시면 깨어있는 신앙생활은 못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보혜사를 너희에게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겠다 그러는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셔야지만이 생명 있고 살아있는 또한 성령님이 인도하심을 받는 깨어있는 삶이 가능하고 성령의 도우심이 없으면 그건 불가능한 것입니다. 27절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 불과 세 사람이 차선을 따라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다 불과 그 말은 많아야 그 말이 많아야. 그러니까 이 예배 시간에 방언하고 통역하는 사람은 최대치가 많아야. 최대치가 몇 명까지라고요? 세 사람까지가 최대치다. 그러지. 지금 찬송도 했고 가르치는 말씀도 했고 막 그런데 이제 난 방언하고 통역하니까 20명이 막 하면은 시간이 얼마나 오래 걸려. 집에도 못 가고 밥도 못 먹고 살림살도 못 하고 빨래도 못 하는 거야. 그러니까 적당하게 예배들을 적당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 최대치로 예배 시간에 방언하고 통역하는 사람 몇 명까지로 커튼을 정해놨어요? 다 불과는 많아야 그 말이 많아야 몇 명? 3명까지가 한계. 3명까지 한계고 그렇게 이제 나와 있는 거예요. 이 예배 시간에. 그러나 은사 중단론이 이제 되니까 이런 고린도 교회에서 있는 예배가 지금은 이렇게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우리 교회도 그렇게 안 드려요. 이렇게 드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2단이네 3단이네 그러고 문제가 나겠죠. 그러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덕을 세우기 위하여 정상적인 찬송하고 때로는 사도신경하고 그 다음에 기도하고 그 다음에 대표기도 제가 또 마무리를 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또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일반적인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주기도문으로 마치 등등. 그런데 과거의 고린도 교회 같은 경우는 모일 때에 이 예배의 형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뭐 다른 에베소나 뭐 다른 빌립보 교회까지 그랬는지까지는 몰라요. 그러나 이것은 고린도 교회에 있어서 예배의 시간에 벌어진 정상적인 일이었어요. 28절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그러니까 여기서 교회에서는 잠잠하라 그 말이 여기는 교회는 어떤 장소였어요? 예배 드리는 것이 중심이에요. 그러나 120문도가 모여서 막 기도할 때는 방언했어요 안 했어요? 그건 방언했어요. 그러나 120문도가 했던 다른 나라 방언들은 그 120문도는 알아먹었어요 못 알아먹었어요? 다른 나라 방언했어도 못 알아먹었어요.
그냥 딴 나라 사람들이 알아먹어. 딴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알아먹었겠지. 자기들은 몰라요. 어느 나라 말을 하고 있는지. 그러니까 그들이 기도하려고 모여서는 방언했어요, 안 했어요? 방언했어요. 그러니까 예배당에서 그냥 새벽기도 어때? 방언하지 마시오. 그러면 그 사람은 사도행전을 다시 읽어봐야 돼. 그 다음에 이 성경이 모일제라는 것이 예배의 시간에, 우리 여러분이 설교 듣는 시간에 막 일어나가 짝짝짝짝짝짝짝 하고 있으면 그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교회에서 통성기도 합시다. 그리고 함께 기도할 때는 방언을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이 일어나가지고 혼자서 대표기도 하십시오. 근데 일어나가지고 와켄나이스 리디스 쉔마카 그러고 있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려면 누가 통역을 해야 돼. 그걸. 그런 상황을 잘 이해를 해야 돼. 예배당에 와서는 내 집은 만민의 뭐하는 집이라? 기도하는 집이라. 예배당에서는 기도하면 돼요. 그래서 교회의 의미를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의 의미는 뭡니까? 교회의 의미는 믿는 자의 모임을 교회라고 해요. 예배당을 교회라고 하지 않고 이 예배당에서는 마음껏 방언으로 기도할 수가 있어요. 대신에 언제는 조심해야 돼요? 예배 시간에 찬송을 부르는데 자기는 방언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찬송을 부르면 함께 찬송을 불러야 돼요.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면 그때는 방언을 해도 돼요. 그다음 설교 시간에 방언하고 있으면 안 돼요. 설교를 들어야 되죠. 네? 축도하고 있는데 방언 기도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건 축도를 이제 같이 거기에 참여하고 아멘 해야 되고. 주기도문 할 때 방언하고 있으면 안 돼요. 함께 주기도문을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이 질서를 이야기합니다. 29절은. 그래서 28절은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그 말이 예배당에서 해서 안 된다 그 뜻이 아니라 이 모일 때의 교회, 믿는 자들의 모임 때에 이 예배 때는 잠잠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라는 의미를 자꾸만 예배당하고 막 섞어버리고 그다음 교회의 본질이 모일 때에는 예배 드리기 위해서 모인단 말이에요. 성찬하고 예배 드리기 위해서. 이걸 이해를 못하는 사람은 그냥 교회에서 하지 말라고 했다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성경을 잘못 해석하는 사람이 굉장히 한국교회는 많습니다. 목회자가 하는데 그러면 그 틀린 것입니다.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방언을. 그 다음에 애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해라. 애언이 아무리 초대교회 은사, 고린도교회 은사가 애언이 풍성했어도 분변하라 그 말은 실수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는 거예요.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은사는 맞는데 애언에는 이것저것 섞일 가능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성경은 애언은 분변을 해라. 틀린지 맞는지를 다른 사람들이 들어야 된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애언이 잘못 가버려서 내가 애언하면서 좀 당신 좀 애언 틀린 것 같아. 그러면은 감히 성령님을 해방하다니. 그러면서 가는 사람들은 이미 사입이에요. 이미 미혹돼 버린 사람. 애언할 때에 그 애언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왜?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나 이것을 육적으로 또 그러면 곤란하겠죠. 물론 교회 예배나 신앙의 중심이 애언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애언은 참 주의하고 조심해야 될 것입니다. 애언의 본질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는 것. 방언은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영으로 기도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것. 영으로 기도하는 것.